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저는 캄보디아 KMSC 코리아 미니스트리 스포츠 센터라는 국제 NGO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정경희입니다. 한국에 본부가 있고요. 캄보디아에 21년째 지금 푸놈펜 기술학교라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기술 교육을 시키는 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여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꼬마 비전 센터라는 센터를 저희가 2007년, 2008년에 짓고 그곳에서 어린이 사역을 함께 하면서 끄랑돈데이라는 그 동네 이름 끄랑돈데이 지역에서 끄랑돈데이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꼬마 비전 센터는 꼬마라는 말이 한국에서도 꼬마가 어린이 꼬마인데 캄보디아에서도 꼬마라는 말이 어린이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의어가 있어서 우리가 같이 꼬마라고 하고 비전센터는 그 당시에 이름을 붙일 때 비전센터가 굉장히 유행할 때였고 또 어린이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주자라는 의미에서 꼬마 비전센터로 저희들이 그곳에서 문을 열고 아까 보신 것처럼 한 3,000평을 샀는데 그중에 한 100-200평 앞에 길로 잘려서 나간 부분이 있어서 한 2,800평 정도 이렇게 어린이집과 노아 어린이집과 교회와 무지개 학교, 방과후 학교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본문에 나온 그 내용에서도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명절 밑에 있어서 많은 마음들이 좀 분주하기도 하고 또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텐데 명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하는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사람은 명절이기 때문에 더욱더 쓸쓸하고 외로운 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1년도 아니고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 된 병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아마 연인이나 배우자가 있었다면 이미 떠나간 지 오래되었을 것이고 가족들도 한 달, 2달 어떻게 해보지만 이렇게 장기로 병들어 있는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서 다 떠나갔을 것입니다. 친척도 친지도 내가 하루 가서 봐줄게, 일주일을 어떻게 해볼게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봉사에 거쳤을 뿐이고 이 환자는 38년 동안 그 자비의 못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가에서 정말 외로움과 처절하게 싸움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못에는 가끔 물이 동한다라는 거죠. 물이 움직이는 일이 있어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에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1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뭔가의 혜택,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낫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명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많았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는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옆에서 돌보아 주면서 그 물이 동할 때에 빨리 못으로 밀어 넣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 있는, 내외적으로 큰 장벽이 쌓여 있는, 오직 절망밖에 없는, 그래서 38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한스러운 그러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병이 이미 오랜 줄을 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이 이 환자에 대해서 병이 이미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아셨을 때는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환자가 어떤 상황에서 여기에 와 있는지, 또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이 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혼자 쓸쓸한지, 그 속에서 요동치는 그 소망이 어떠한지, 이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이죠. 생각하면 이 환자는 때때로 한숨처럼 외마디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또 지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람결에 들려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접했을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내가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다시금 바뀔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아주 한 가닥 소망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 본문의 14절을 보면 다시는 가서 더 이상 다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이 환자는 지나간 세월을 반추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은 처음에는 변명과 핑계를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 먼저 들어갈 수도 없고 누가 못에 넣어주지도 않는, 자기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만나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병자는 그대로 순종하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이 오늘의 기사입니다. 제가 있는 캄보디아는 어떻게 보면 정말 38년 정도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은 후에 굉장히 나라가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나라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동남아 5개국 중에서 그래도 가장 복음으로는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라오스나 베트남은 공산주의가 있어서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추방됩니다. 선교라는 이름을 걸고 할 때에는 그곳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면 캄보디아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얀마는 최근에 많이 열려서 많이 들어가시기는 한데 비자나 이런 것이 별로 수월하지 않습니다. 계속 비행기를 타고 비자를 내야 하는 좀 불편함과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국 같은 정도는 이제 경제 수준이 높아져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만 하고 자기들의 생활이 그래서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러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그래도 아직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눈방울이 너무너무 맑고요.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좀 순하고 또 순수합니다. 아직은. 물질이 점점 이렇게 좀 생기고 또 사회가 바뀌어 가면서 점점 저가 요즘 푸놈펜에서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러다가 성질이 정말 나빠지겠다. 그러고 가면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차가 막히고 뭐 끼어들기 잘못하고 이렇게 할 때 막 속으로 이제 조금씩 분노가 생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전에는 참 사람들이 순수하고 지금보다는 더 좋았습니다. 이 캄보디아가 특별히 여러분의 기억 속에 기억되는 것은 크게는 앙코르와트와 킬링필드일 것 같습니다. 앙코르와트라고 하면 지금 같으면 우리 경주 같은 그런 도시 시엠립이라는 도시에 앙코르와트가 있어서 우리가 푸놈펜으로 직항이 열리기 전부터 여행객들이 시엠립으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고대 문화유산을 가지고 많은 관광 자원들로 인해서 그 도시 전체가 앙코르왓이 하나만 있지만 사이사이 막 일주일 이상 그곳에서 이제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디자인이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신기한 이 건축물 조각품을 보고 뭐 일주일씩 있으면서 그것을 보고도 가시는데 그러한 관광 자원입니다. 또 하나 큰 사건은 1975년부터 79년까지 이 킬링필드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폴폿이라는 정치 지도자로 인한 살상, 국내에서 자기 백성들을 죽이는 그러한 큰 살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한 800만 정도라고 추정하고 한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도 가족 중에 한 사람 이상은 다 어려움을 겪은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40년 지난 지금도 그 생전에 계셨던 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세대들이 지금 커서 자라나고 있으면서 그 심리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그 문화는 그들의 백성 속에 회복되어야 되는, 치유되어야 되는 큰 사건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시내에 바로 옆에 한 50m만 가면 뚜울슬랭 감옥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대문 형무소 비슷한 곳인데요. 킬링필드라고 저 밖에 가서 사람들을 다 시신을 이제 처리하기 전에 감옥에 가둬서 다 고문하고 그곳에서 거의 초죽음을 만들어서 외곽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죽였던 그러한 현장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21년 전에 갔을 때는 그 동네가 귀신이 나온다, 뭐 또, 막 고문 소리가 들리는 듯 그 동네 자체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인들도 별로 역사 교육을 하지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학교 학생들도 많이 견학을 오고 있고 또 자기들 내에서도 그곳을 바라보고 다시금 또 재조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자체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고대 근대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문화 종조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동남아에서는 태국이나 베트남과 그 지역을 다 가지고 있다가 뒤에 계속 나라가 쇠퇴하면서 태국과 베트남과 분쟁이 생기면서 국토를 자꾸 빼앗기게 되면서 그 국토를 빼앗기는 어려움 속에서 프랑스에게 보호 정치를 요청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90년간 프랑스의 지배를 그냥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외국이 너무 우리를 자꾸 찝쩍거리고 우리 땅을 뺏어가니까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그 당시 강대국에게 부탁해서 위탁해서 정치를 한 그러한
나라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감정으로 인해서 베트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뭐 일본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가지는 그러한 우리의 또 식민지 의식과 또 피해 의식 같은 것처럼 베트남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나쁜 일이 생겼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난다, 뭐 농약을 쳐서 뭐 상추를 먹었는데 죽었다더라, 뭐 나쁜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더라, 이런 말은, 이런 소문을 베트남 사람들을 빗대면서 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지금은 캄보디아의 그 역사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 면이 좀 많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순수하고 착한데 굉장히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강한데 그 자존심에 큰 손상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족으로부터 살상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자기 가정의 사람이 자기의 허황된 망상에 젖은 공산주의 지도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폴폿은 사실은 프랑스에 유학을 하고 유고슬라비아에서 공사나 공부를 배워서 그곳에서 하는 농민들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뭐 농사를 지어서 잘 나눠주고 하면 잘 된다라는 그러한 공부를 하고 들어와서 자기도 이상적인 그러한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 무자비한, 그래서 10대의 청소년들을 다 훈련해서 앞잡이로 쓰면서 모든 지식인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 이후 세대는 뭐 글자를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죽어서 캄보디아가 지금 다시금 부흥하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새로 공부를 해서 올라온 30, 40대들부터 이제 학문에 접하게 된 그러한 세대가 된 거죠. 그래서 기성세대는 이미 뭐 난민으로 나갔거나 아니면 시골에 너무 처박혀 있어서 발각되지 않거나 글자를 모르거나 이러한 분들만 생존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 다시금 일어섰는데 동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저희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한 23년 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저희 선교사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한 400가정 이 정도 되고요. 선교사회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 뭐 500, 600세대 이렇게 잡으면 한 1,500 정도는 한국인 선교사나 선교사 가정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프놈펜 시내에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 조금만 5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완전 맨발을 벗고 막 피부병이 많고 지금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도 위통도 입지도 않고 그냥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망고나무 밑에서 금방금방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시골로 가면 뭐 프놈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을 지금 가면 머리 미용 봉사를 가면 머리 이 샴푸를 계속 해줘서 이를 잡아야 하고 또 아이들의 피부병에 대해서 또 연고도 발라줘야 하고 하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어를 혹시 보신 분들은 저것이 무슨 그림인가 글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이 선교를 하는데도 캄보디아어가 어려운 것은 굉장한 장애 요소입니다. 베트남이나 태국은 글자를 쉽게 바꿔서 세계화를 빨리빨리 했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보면 정말 그 민족적인 자긍심, 자존심이 센 것 같아요. 이 언어를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봐도 상관없다. 우리는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때 한번 바꿔서 프랑스어로 음력을 해서 한 2, 3년 쓴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프랑스가 약간 힘이 없어지는 틈을 타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언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어려운 글씨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 집에서 별로 케어가 되지 않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가서 3학년, 4학년 돼야 자기들의 언어를 깨우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글을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꺼꺼 이 자음을 공부하는데도 지금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을 이제 이번 주간에는 꺼부터 시작해서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그 생김이 너무 비슷하고 그림같이 생기고 또 발음도 힘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집에서 돌보지 않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 돼야 자기들의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가신 분들은 문맹 퇴치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글을 읽을 수 없어서 어려움에 있는 그러한 지역들의 시골에 들어가서 그 글자를 깨우치는 일을 그쪽 사람들, 글자를 아는 사람들을 시켜서 사역을 하기도 했죠. 또 캄보디아에서 좀 장애가 되는 것은 외국인이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교회를 하시거나 센터를 짓거나 할 때 땅을 구입하는 방법은 그곳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캄보디아 교회에다가 이양을 할 거야. 또 누구에게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저희 기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여기 끄랑돈떼이 교회의 사포 목사님, 그 목사님의 명의를 빌려서 같이 이 건물을 삽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시민권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이나 뭐 외국인이라도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돈으로 국왕의 인장이 찍힌 시민권을 사서 땅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 두 개 다 불완전한 게 하루아침에 그 현지인이 마음을 바꿔먹고 그걸 가지고 대출을 내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당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었던 사역자들한테 그렇게 해서 땅이 넘어간 경우들도 있고 또 뭐 언젠가 지금은 시민권을 팔지만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준 것을 환수하겠다. 그냥 그쪽에서 선포하면 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국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불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95% 이상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면서도 모든 백성이 불교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네마다 센터마다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잠도 자고 학교도 가고 장사도 하고 더 큰 절은 화장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시면 납골까지 다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삶의 전반적인 일들이 그 불교력에 의해서 그 절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우리가 좀 느끼는 불안 가운데 하나는 치안이 굉장히 부재하다는 것이죠. 뭐 여기서 있는 뭐 CCTV나 뭐 법대로 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발상이고요.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면 그냥 거기서 돈 주고 해결합니다. 혹시 뭐 동네에서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인사사고가 났다. 뭐 제일 먼저 온 경찰한테 한 300불 주고 그냥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 자녀 중에서도 15살짜리가 중학생 때 오토바이 타고 가서 밤내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자꾸 찾았는데 나중에는 이 불황아 노숙자들이 가 있는 그러한 절에다가 시신을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이제 하루 종일 찾고 밤에 거기 가서 결국 애를 봤는데 호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핸드폰으로 부모한테 연락을 해주면 어떻게든 경찰로서는 자기가 처음 안 봤더라도 이걸 인계받아서 연락을 해주면 해결이 좀 됐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외국인에 대해서 뭐 그러한 것을 뭐 나서서 도와주고 이런 문화는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조심을 해야 되고 외국인이 타깃이 되기도 합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요. 굉장히 속이 안 보입니다. 서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속이 안 보인다 그랬는데 그건 나라마다 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속을 어떻게 쉽게 알 수는 없는데 하루아침에 돌아서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가방 싸서 내일부터 안 나온다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저희와는 상당히 다르고 또 굉장히 순하고 착한데 어떤 순간에 보복 심리가 있어서 획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또 군중 심리가 생기면 그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지 한꺼번에 달라들어서 그건 자국민한테도 그 현장에서 뭔가 잡히면 한꺼번에 달라들어서 그 사람을 완전 거의 죽일 정도로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곤 하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날에는 정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조금씩 살벌해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겪었던 것처럼 거기는 이제 커오는 세대들이 요즘은 페이스북을 보고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뭐 자유가 어떻다 뭐 이런 뭐 뇌물을 주는 건 어떻다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굉장히 지금 훈센의 총리가 정부인 그 정부가 거의 30년 이상을 지금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과 모든 경제권, 모든 군부 세력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총선이 있는 5년마다 있는 총선이 있는 해라 이렇게 지금부터 모든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평론가가 최근에 암살되기도 하고 야당 당수가 체포되기도 하고 영자 일간지가 24년 동안 나왔던 일간지를 폐간시키고 또 미국의 NGO 이런 인권 운동을 하는 NGO는 지금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중국 정책을 쓰면서 미국을 굉장히 견제해서 복음을 이렇게 저희가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구 세력에 대해서 미국의 세력은 약간 내놓고 좀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38년 동안 꼼짝 못하는 이 병자를 보면서 정말 내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누가 밀어 넣어주지도 않는 그러한 병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캄보디아의 상황을 보면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절망감이 저희들도 함께 듭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병자가 주님이 자기에게 오셨을 때 그 주님을 알아채게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지금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병자를 고쳐주셨다, 또 압박 속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이런 한국의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진정한 자유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때로는 물질로 후원도 하시고 때로는 또 언젠가 단기 선교도 오시고 또 때로는 재능이 있으신 분 또 오셔서 뭐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단기로라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후원하시는 일들이 정말 우리 삶을 바꾸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도 함께 고백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소망교회가 이 일을 저희와 함께 계속해 주시기를 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가와 주셨고 우리가 빛 아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의 열방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며 자유이시며 또한 그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는 일에 저희들을 또한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를 계속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